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찬양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걸음걸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어느 순간이든 동행해 주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참석하지 못한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탐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공사하시고 참으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큰 주님의 나라로 나가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넘어진 팔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절단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삶의 모든 순간순간 구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은총의 길이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주님,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선물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갈급한 심령마다 주님 우리의 담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순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틀어버려지는 것이 한 순간도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악한 것도 선한 것을 바꿔주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성령 강림 후 25번째 주일이자 선교사 복지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복음을 몰랐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구원의 소식을 모르고 어둠에 있었을 때에 황무지인 이 땅에 복음의 등불을 밝혀주고 사랑의 씨앗을 심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좋은 날 내 맘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은 천하 만민 다 보자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머리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이뤄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농부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알찬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때때로 짓부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 하였고 수고하지 않고 수확을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남이 힘든 것을 가르치려고 하였습니다. 심을 것보다 더 큰 것을 바랐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탐하지 않으며 정직한 땀의 대가를 얻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10번, 20편, 1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이름을 드리는 자는 그놈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노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산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억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도움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누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영원으로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은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송윤영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푸른 아래에서 무사히 안심하며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에 지낼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일주일을 무사히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운인지요.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총이며
하루의 온도차가 매우 큰 요즘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아무 탈 없이 이 겨울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정신에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어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늘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이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눈과 마음을 닦아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아버지의 세상을 갈망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만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곳에 주님의 성전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선택하신 오늘의 교회를 눈기둥, 불기둥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시어서 주님이 뜻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정경배 목사님께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치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고 주님의 목자가 가는 길에 평안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도 건강과 화목이 10배, 100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위에 늘 무사하고 평강하게 강구하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영광 속에서 축복받는 하루하루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 필리핀의 신성호 선교사님과 케냐의 선교사님 그리고 그 가정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무사와 강건하기를 아버지께 간절하게 간구 주십니다. 멀리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늦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이름 나팔 불 때 나이름 나팔 불 때 나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모든 소리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10장에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분량은 많지만 또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또 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좀 같이 중심으로 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 기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앞에 12장까지는 물론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회심이 담겨 있긴 하지만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13장부터는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 나타나게 돼 있죠. 베드로는 한 개인의 사람 베드로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겪게 되는 곤경이나 곤란들, 환란들 이런 부딪히는 장벽들은 베드로가 겪게 되는 곤란이나 공경이나 장벽일 수도 있지만 교회가 맞닥뜨리게 되는 곤란이나 공경이나 장벽이 될 수도 있음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리를 중심으로 해서 1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이 전개되고 있고 8장 4절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사마리아로 그 복음이 뻗어나가는 과정들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죠.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봤을 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이제 1, 2장에는 시작이 되고 그리고 교회의 성장이 6장 7절까지 나타나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8장 4절부터 12장까지는 교회가 이제 그 박해로 말미암아 이제 성숙해지게 되는 그 단계들이 나타나게 되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온 누리 열방으로 교회가 확장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번 우리가 점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직면하게 된 첫 번째 가장 큰 난관은 어느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람이라면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질병과 죽음이라는 그 난관 앞에 부딪혔을 때 맞닥뜨렸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처신을 했고 어떻게 그 난관을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누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루다에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요바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애니아라는 사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그 침상에 누워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어떻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계속 누워 계십니까? 욕창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그런 지경이 일어났던 아무도 손을 쓸 수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마비된 병으로 알려졌던 그 중풍병에 걸려있던 애니아가 8년 동안 있었고 그리고 다비다는 이미 장례 절차가 시작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우리 집으로 입관의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베드로가 동일한 한 단어를 이 다른 환경과 다른 지역과 성별이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 던지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나눴죠. 그때 사용됐던 단어의 그 명사형으로 뿌리가 되는 말이 아나스타시아,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에게만 적용됐던 그 부활이라는 단어를 그때 사용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것, 그 난관의 해결됨을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지만 기도밖에 없으면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오늘이 두 번째 이제 베드로가 겪게 된 직면한 두 번째 난관이에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갖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는 편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선입견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처음 것보다 좀 강력해요. 세요. 이게 도저히 고쳐지지 않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그 넘기 힘든 장벽이 있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유대인들의 자세랄까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온전한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선민의식,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택해 주신 택한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을 지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러고 싶은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차마 성령 구원이 흘러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고 아예 이미 그냥 거기는 딱 차단했었고 유대인들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자녀 구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하게 되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편견, 이 선입견, 이 장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죠. 잘 아시는 대로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 등장을 하죠. 이탈리아 군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10장 1절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설명은 없어요. 하지만 그는 2절에 보시면 경건한 사람이고 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백부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수하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백부장 그러면 100명 정도 이제 밑에 부하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오늘날로 그냥 산술적으로만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 군 편제에 따라서 뭐 그냥 위관급 정도 초임장교나 뭐 이 정도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물론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당시의 상황이나 권세를 볼 때는 오늘날 영관급 이상의 아주 큰 힘을 갖고 있는 그 이상의 자리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선 장교들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이 시대 때보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대보다 조금 더 앞선 시기에 활동했던 로마의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폴리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폴리비우스가 쓴 책이 오늘날까지도 잘 전해지고 있는데 그 백부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백부장에 대해서 폴리비우스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백부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훌륭한 지휘관과 같은 용맹함이나 대담함이 아니라 백부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훌륭한 지휘관과 같은 용맹함이나 대담함이 아니라 꾸준하고 신중한 정신을 가진 지도자라야 한다. 꾸준하고 신중한 정신을 가진 지도자라야 한다. 즉 무모하게 모험심으로 싸움을 시작하거나 자신의 멋대로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에게 공격을 당해 공격에 빠졌을 때도 자신이 맡은 임무에 충실하다가 죽을 수 있는 자세가 백부장에게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부장 그러면 막 그 로마의 그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셨나요? 검투사들 나오는 300 뭐 이런 영화들 거기 나오는 정말 호전적이고 싸움꾼인 뭐 이런 정말 전사의 이미지하고는 좀 참 거리가 있는 자신의 부하들을 잘 돌보고 현명한 모습을 갖고 있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피할 수 있으면 지혜롭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폴리비우스가 얘기한 백부장의 자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 폴리비우스가 정의내린 그 백부장의 모습과 딱 맞아떨어지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몇 가지 단어를 좀 유심히 좀 보려고 그러는데 온 집안이니까 가족이 다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편하게 우리 쉽게 얘기하면 백부장의 그 삶으로서 드러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참 귀감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래요. 이럴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에서 좀 상황이 좀 반대인 경우들이 더 있죠. 자녀들이 부모님이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을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으련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오히려 네가 믿어 난 안 믿어 이런 식의 우리는 다 아니기 때문에 이미 묻고 많은데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현실에서 많이 있단 말이죠. 정말 그 정도로 삶과 신앙이 괴리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그렇게 몸으로 살아나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이었으면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그 사도행전의 구분 옆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을 제가 좀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한번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거 볼게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우리 왼쪽으로 지난주에 봤으니까 유대인들을 둘로 나눴어요. 자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 그러니까
히브리 그 유대 지역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그 아람어라든지 히브리어 주로 예수님 시대 때 이때는 1세기 때 2세기 때는 아람어를 주로 많이 썼거든요. 아랍어 말고 아람어를 시리아 주변에 있는 그 언어를 많이 썼는데 그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민자들 디아스포라 여기서 출생했든 아니면 밖에서 출생했든 다른 나라에 출생했든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다 유대인들이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민의식이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래도 우리가 성골이지 진골이지 그 나누는 거는 헬라파 유대인이냐 히브리파 유대인이냐 그 구분점으로 갖고 나눠요. 근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은 나쁘게 표현하면 정말 짐승만큼 가축만큼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문헌에 보면 그런 문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나라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을 정도로 아주 그런 좀 나쁜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세 수로 나눠요. 첫 번째는 그냥 뼛속까지 이방인, 가축처럼 생각했던 그 이방인이 있고요. 마지막에 단계에 보시면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성전이나 아니면은 회당에서 하나님 예배했던, 개종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할례까지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 할례 받은 사람들 대부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늘 본문 이전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라는 단어가요. 바로 이거를 염두에 둔 얘기예요. 두 번째. 지금 고넬료가 어떤 위치에 있냐면 아직 할례를 받거나 유대교를 개종한 건 아닌데 가끔가다 정기적으로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예배드리는 데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도 드렸고 그런 위치에 지금 요 위치에 고넬료가 있었다라는 걸 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는 지금 그럼 유대인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 이방인 유대교를 개종도 안 한 저 못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에 어디 감히 엄두도 그 물살이 넘어오지 못할 정말 버려진 이방인 이 정도로 생각했던 위치가 고넬료는 지금 막강한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와 상관없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선민의 눈에서 봤을 때는 저 이방인 손가락질밖에 딱 좋은 그 정도의 상태였어요. 삶으로 성실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많이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앞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앞으로 넘겨보시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구제한 정도가 아니라 많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긍휼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게 되죠.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넘겨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면서 고넬료를 찾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시잖아요. 그냥 뭐 너는 이스라엘 뼛속까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내가 만나주지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편견 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잖아요. 경건한 종이 고넬료를 찾았던 거죠. 이방인이냐 뭐 유대인이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얘가 후손이냐 뭐 아니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순수한 마음 하나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아오세요. 특별히 4절 하반절을 보시면 4절을 넘겨볼까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전해주게 되잖아요. 여기서 상달되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상달되어라는 단어가요. 이 히라보로는 아나바이노라고 쓰여진 단어인데 이 아나바이노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헬라어 아나바이노를 뜻하는 히브리어 상달된다는 위로 올려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상달된다는 뜻의 히브리어 그 헬라어 아나바이노의 히브리어는 올라라는 단어예요. 올라. 이 올라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올라, 상달, 뭐 비슷하게 말장난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올라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뭐냐면 레위기 1장을 보시면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번제들이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다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올라라는 단어예요. 너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 저주받은 인생, 버려진 인생, 하나님 구원을 못하는커녕 하나님 백성 축에도 못 드는 저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의 구제와 기도를 번제를 받으시지 흠양하시듯이 받으시듯이 하나님 연락하셨다. 그 뜻이 바로 상달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이
근데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천사가 인정해주고 그를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지위와 상관없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무시당하고 거절당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유대인들에게 고넬료가 거부되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되고 용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으시는 목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었잖아요. 근데 고넬료가 많은 가족들을 함께 모으고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지시하는 건 간단하죠.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청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시 베드로는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이제 기거했었어요. 유숙했다라고 얘기하죠. 무두장이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 피장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가죽을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 네, 레위기 11장을 보면 거기 정결법이 쭉 나오게 되는데 죽은 사체 이건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뭐 사체로 만들든 간에 그 짐승을 죽은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그 손이 부정해요. 그게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시간의 뭐 길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부정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 만나거나 생각도 못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했어요. 되게 꺼려했어요. 그런데 역설적인 건 뭔지 아세요? 역설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율배반적인 너무 가증스러운 게 뭐냐면 그 무두장이 손에서 만들어진 가죽 제품을 정말 좋아했어요. 가죽으로 만든 뭐 신발이든지 여러 가지 뭐 샌들을 많이 신었으니까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었다. 이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셨을까 정말 쾌재를 부를 만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이제 11절에 내려가는데 PPT는 없지만 그때 이제 정결한 짐승도 있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 각종 다양한 짐승들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주님 저 못해요. 어떻게 불결한 부정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잡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야 베드로야 내가 정하다고 하면 네가 부정하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3번을 가르쳐서 계속 베드로에게 권면하시고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잡아먹으라라고 이렇게 3번 반복하는 내용이 15절까지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두장이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좋든 싫든 간에 직업이 그랬기 때문에 직업에 뭐 귀천이 없지만 오늘날에는 뭐 전혀 상관이 없지만 예전에 특별히 우리나라도 뭐 그쪽 직업을 천대하는 시선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근데 이 무두장이 시몬이 그렇게 죽은 사체를 만지면서 그 동족들에게도 저 부정한 불결한 뭐 이렇게 좀 손가락질 받고 드러내놓고는 아니어도 막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직업이었다면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잖아요. 어부. 그죠?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였는데 베드로가 낚시를 이렇게 어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물을 던졌잖아요. 성경에서 그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갈릴리 호수에 가시면 뭐 피시앤칩스 메뉴가 이제 있는데 베드로 물고기가 있고 감자튀김 같은 거 이제 있어서 그렇게 싸게 파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 중에 정한 물고기만 잡히지 않고요. 그렇지 않은 물고기도 많이 잡히거든요. 비늘이 있지만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가 있을 수도 있고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는 물고기가 있을 수 있고 지느러미나 비늘이 둘 다가 없는 그런 물고기도 잡힐 수 있어요. 장어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그물을 던져 딱 그려낸 다음에 베드로가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팔려면은 정하지 않은 거는 유대인들이 사 먹질 않잖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그럼 나는 이거 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정한 거 부정한 거 분리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럼 부정한 걸 만드는 그 손도 레위기 11장의 그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람들로부터 정말 이 싱싱한 생선을 이렇게 맛있는 생선을 하면서 정말 고마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저 부정한 손 하면서 이중적인 양면적인 잣대로 베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겠죠. 무두장이 시몬, 피장 시몬의 집에서 유숙했다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정말 친밀한 계획이신지 그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환상 가운데 3번을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17절에 보시면 궁리를 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그 환상 가운데 지난날에 생각해보지 않았겠어요?
맞아, 내가 갈릴리에서 어부였을 때 이거 정한생선 부정한생선 막 나누는데 옆집 사는 또리 아빠가 막 나보고 막 부정하다고 막 얘기하고 이런 생각들이 막 기억이 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부르심이구나, 나보고 맡기실 일이 있으시구나. 베드로가 그때 이제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타이밍에 고넬료가 보낸 그 일행 3명이 자기 종들 2명하고 또 신실한 자기를 따른 병사 중에 1명을 3명을 보내갖고 베드로를 이제 초청하게 되는 장면에서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가이사랴로 동행하라고 20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베드로가 이제 순종을 하면서 가죠. 순종을 하면서 가지만 말이 좋아서 순종이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진짜로.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모였다라고 고넬료와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고넬료가 다 모이게 했잖아요. 주변에 뭐 친척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뭐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사모하는 마음도 딱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여기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게 되죠. 원래 나는 율법에 따른 이방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2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율법에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사실은 율법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레위기의 그 정결법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는 모르지만 구약성경 어디에도 이방인을 만나는 게 부정하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관습 가운데 이방인들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면 부정해진다, 이렇게 자기들이 편견을 갖고 만들어놓은 생활 속에 만들어진 그런 어떤 룰 같은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칙에는 율법에는 절대 없는 내용이란 말이죠. 베드로도 역시 속고 있었어요. 그냥 그런가 벼 하고서 그냥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키지 않은데 나 정말 속된 거 먹고 싶지 않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속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 마지못해 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성밀해지기 베드로에게 많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난날 되돌아보니까 나도 부정한 것을 손으로 만지고 불리했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향해서 3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고넬료가 3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여러 가지 자초지점, 내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을 초청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는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이제 자초지점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만났는데 서로 멀뚱멀뚱하게 있다가 자 이제 성령을 주시지 뭐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살아온 이야기들, 지난 날들을 다 겪으면서 우리도 신앙생활 같이 얘기 나눌 때 언제 예수님 만났고 그때 어떤 마음이었고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같이 교제하면서 나누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만난 건 어찌 보면 문명의 충돌과 같은 대단한 임팩트가 있거든요. 어느 시간을 어떻게 조절할까 제가 궁리를 많이 했어요. 둘로 나눌 거면 너무 또 사도행전 길어지니까 어떻게 할까 해서 축약해서 이제 말씀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급해지긴 하는데, 고넬료와 베드로는 정말 문명과 문명이 만나는 거 이상의 스파크가 있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뽑을 때 그 사도행전 보면은 한 장도 아니고 반장 정도를 할애해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고 망각하고 있는데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사건은요 2장 이상을 할애하고 길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을 기술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한 19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있는데요. 수위라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많은 양을 할애하는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분량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만났으면 만난 거지 이러는데, 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고 사도행전 2장 교회가 시작될 때 오순절 나가야 다락방과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시작이 돼요. 최초의 이방 사람들을 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시작을 하게 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락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는 것은 시간도 없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강구할 수 없고요. 때와 장소 구분 없어요. 어디 누구의 성전에서만 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일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버스 타고 가다가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 내용은 집에 가서 한번 36절 이하 쭉 한번 읽어보시면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유대인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주어진다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설교처럼 전해준 거죠.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4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막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이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참 많이 놀랐을 거예요. 이방인들 성령 못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 절대 안 될 줄 알았는데 이들이 성령 받는 걸로 사람들이 적잖이 막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선이 지평이 열리게 되는 거죠. 유대와 사마리아로 머물려고 산정하려고 했던 그 복음 전함의 발걸음이, 그 울타리가 이제는 멸망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귀한 전환점으로 오늘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에게 물세를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물세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세를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은 일인데, 성령의 세를 받은 사람이 성령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귀중한 어떤 사인이라면, 물세례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까지 베풀게 되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됐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베드로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마주했던 그 난관, 그 장벽, 마음의 장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랄까, 그 장벽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기는 안 돼, 저 동네는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냥 이미 선을 그어왔던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뜨리기를, 깨뜨리기를 원하시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한 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두 번, 세 번 이상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음을 붙잡고 뒤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오늘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성령을 언제나 사모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힘이 생겨갖고 뭘 무찌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온유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그 안에서 정말 능력 있는 삶, 어려움이 겪어도, 어려움을 맞닥뜨려도 그 어려움 가운데 절망만 보지 않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연단 속에 은혜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서 우리의 신앙도 근육이 더 키워지고 신앙의 내성무좀도 강력해지고, 이런 믿음의 선순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진리 되신 그 주님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삶의 예배에서도 맛보시고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겨운 순간들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도 딱딱해서 때로는 우리의 그 딱딱해진 모습으로 더 넓은 세상, 더 부드럽게 다가가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고넬료의 만남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붙잡고 사모하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모난 부분들, 딱딱한 부분들도 주님의 것으로 채워가고 주님의 것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나라를 꿈꾸고 만들어가는 삶의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겨운 이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권능에 힘입어서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길은 장차 그늘에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하필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끄는 장차 그늘에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본전은 나라리 가라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으니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끄는 장차 그늘에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성령강림 25번째 주일이자 감리교회에서 1년에 한 번 또 교단 안에 정해서 지키고 있는 전주자인데 선교사 독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같이 또 계속 기도하시지만 더 마음을 모아주셔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그렇게 함께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더 큰 미소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에 넘쳐날 줄로 믿고요. 다음 주에는 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어느 한 분이 또 떡을 좀 해주시겠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답변으로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늘도 저는 이제 다 연락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더 모일 수 있는 만큼 또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 것도 하나님을 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배 시간 계속 우리 유튜브로 주일 예배만 같이 이렇게 진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오늘 속으로 카톡으로 영상들 다 보내드렸는데 보셨나요 혹시? 제가 사용하던 원래 툴이 있었는데 그 툴을 이제 제공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도 바꾸고 막 이러면서 새로운 걸 막 적응하려다니까 조금은 이제 애매하게 제가 좀 활용을 못해서 아무튼 그냥 얼렁뚱땅하게 만들었는데 화물 배송 업체를 이제 맡겨서 아마 필리핀으로는 성탄절 좀 전에 케냐는 빠르면 새해 첫 주나 그 다음 주 정도에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마음들이 모두어진 거니까 또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지난주에 이제 쓰셨던 손편지 쓰셨던 거 좀 커서 좀 A4 정도로 제가 좀 축소해가지고 게시판에 붙여놨으니까 한번 더 같이 보시고요. 그렇게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동해삼척 지방의 자랑스러운 권사님 돌아가신 순교하신 최인규 권사님 또 기념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각 천국교회로 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좋고요. 저는 그 자리에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참석하려고 합니다. 성경필사 또 용지가 있어요. 좋은 용지고 또 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가시기 원하는 분들 꼭 갖고 가셔서 좀 성경 말씀 쓰시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맛보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까지 이제 달려기로에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다음 주일은 간증의 밤이니까 간증의 밤은 또 이제 자유롭게 이제 보실 분들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가정에서 또 이제 댁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상황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또 그 은혜가 참 크더라고요. 같이 공감하시고 공유하시고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 안 나오셔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공회자 집사님이 이렇게 갑상선 쪽에 이제 넓게 좀 이렇게 종양이 있어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주식 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악성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암이었어요. 근데 지금 잘 이제 제거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수술 받고 막 이럴 뻔했는데 그렇지 않고 한 번에 그냥 다 해결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통화도 하고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이제 또 한 3개월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이제 경과도 체크하시고 아마 한 5년 동안 이제 암은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건강 관리 잘하고 건강하시라고 하나님 주신 것 같은 게 잘 모르시죠. 우리 뒤에 모자 쓰고 이제 앉아 계셨던 우리 집사님이신데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도정환 권사님 안에 계시는 나춘자 성도님 회복 빨리 돼서 또 소화기 계통의 문제가 있는데 아직 입원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아지셔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중간중간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같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도우심을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2장 찬양하신 후에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심었던 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운 아침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모습은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계절이 겨울로 향하는 그 걸음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주님의 모든 것이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려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감사할 것이 많아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어려운 순간도 감사로, 감사의 열매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복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리 치이고 저리 부딪힐지라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하늘의 위로하심과 평안함을 맛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또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구별하며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각양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심령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 가정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그 능력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림이 필요할 때는 기다릴 수 있는 인내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때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탁월한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 기억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머리는 맑고 슬기롭게 가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채워주셔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평생 사는 동안 흘러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영광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지인데 기도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모든 것 탐욕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 많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애환과 그 눈물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보내는 그 물품들이 안전하게 잘 전달되고 그 땅에서 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누며 또 더 큰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의 선입견이나 편견도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속에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며 우리의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동행하길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